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쁠 일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기쁠 일이 없어요. 기쁠 일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래요. 슬플 일이 있어도 슬픔 중에도 기뻐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아멘.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어떤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탁 하니까 아멘 했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었습니다. 아멘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남편 사업이 점점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남편이 바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야, 맞아요. 그래도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그냥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라고요. 아멘. 감사. 네.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한 걸 내가 봤어. 네, 그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은 뭐냐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기도죠. 물론 감사의 기도인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는 방법을 좀 오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명확해서 그 대상을 불러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거나 하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부르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단계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참을 엎드려 있다가 눈물 콧물 냈는데 아직 하나님께 기도도 못한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도거든요. 그 나와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그 말이 안 나오는 거 목이 메어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불러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것을 찾으라고요. 어떤 사람이 일평생 일만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왜 저건 저렇게 될까? 왜 저건 저렇게 될까? 그러다가 몸에 암이 생겼네요. 죽을 때가 돼서 의사가 며칠 못 산다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숙제를 하나 받았는데 숙제가 뭐냐면 감사할 거 10가지 쓰기. 써보려고 보니까 감사할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억지로 어떤 걸 써야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예를 들어주는데 저분 보라고. 팔을 못 쓰지 않느냐? 그래 나는 팔이 있으니까 팔이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10가지를 쓰는데 하루 종일 10가지를 못 쓰고 5가지를 썼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첫날 해본 것이 있어서 첫날 한 거 됐다가 더하기를 몇 가지 더 했더니 그 다음날은 10가지를 하루 종일 10가지 감사한 걸 쓴 거예요. 또 그 다음날 10가지 감사한 걸 쓰고 또 10가지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로 그거는 억지로 찾은 거고 어느 날 진짜로 감사하구나라는 순간에 네, 감사한 것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불평 많았던 삶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얼마 못 산다는 병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진짜로 지금 간절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 다 하셔요. 그래도 내 입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딱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분을 한 분 보냈어요. 제 일평생에 제가 우리 아버지만큼 존경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고 아버지만큼 존경한다고 내가 표현하는 분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아주 적절한 타임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을 딱 맞춰서 네, 맞아요. 제가 일평생 그분한테 뭘 드려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 정말 내가 오늘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세 번째로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이 앞에 것이 다 맞았을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들으셔서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좀 부족할지라도 누구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돼요.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내 제자가 술을 잔뜩 먹고 한의사죠. 내 제자는 나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많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20살 정도 아래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술을 잔뜩 먹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제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여기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술을 잔뜩 마시고 울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딸이 혈우병이래요. 이게 유전자에 있는 병이라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제가 지금보다 그때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거기 끝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끝에서도 절망의 끝에서도 손만 내밀면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딸하고 애기 엄마하고 원장님하고 셋이 같이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라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오란 다음에 교회 와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제가 한약재 3가지를 써줬어요. 그 한의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약재를 한의사한테 3가지를 써준 거예요. 이거 연구해보라고.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은 이거라고. 그거 가지고 와서 3년이 지난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제자가 한의사가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한의사가 한 20명 쭉 둘러가지고 있을 때 간증한 것입니다. 그 뒤로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을 제가 그 딸에게 처방한 뒤로 그 뒤로 한 번도 하혈을 한 적도 없고 코피를 쏟은 적도 없고 피가 줄줄 새는 병이거든 몸에서. 그래가지고 오래 못 사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도 하혈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코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 증상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대요. 현대의학으로는 여전히 유전자에 혈우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때도 제가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데는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2016년도 1월 1일 날 바오로 병원에서 심장이 정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멈추고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그 뒤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응답하신다고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내가 간구한 것과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거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늦춰서 응답하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길게 시간을 지체해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 왜냐하면 사람은 그걸 다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제가 그 원장 얘기를 했는데 이 원장이 뇌사 상태에 이르렀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장이 주님 안에서 잠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팟빵 방송에 올리는 방송을 듣고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언제 설교가 올라옵니까? 이번에는 뭘 깨달았습니다. 계속 보냈던 그 원장이 죽을 때는 그 딸이 아파가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니 이 원장이 죽게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 뒤 배경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한다고요. 그렇게 내가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2018년도 5월 6일 날 그 돌아가셨을 때 기도를 아무래도 살려주시지 않았다. 한 번은 응답하셨는데 한 번은 응답을 안 하셨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 거절하실 때도 있다고요. 물론 제가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 아버지 만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는 이 어려움 그 역경 속에 사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척 하려면 뭘 해야 하냐면 기도한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의롭게 보이려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고 싶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금식한다고요. 그 신앙하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여기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불쌍하고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합시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한 것을 계속 자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스스로 혼자 해야 돼요. 내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사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다른 사람 구제해주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구제해주는 일을 자기가 하고 다른 사람 몰래 혼자 하면 누가 갚으신다고 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있으니까 갚으시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동네방네 스스로 동네방네 나발 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처음 나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요 뒷집에 있는 강석이 형이 크리스마스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오라 그래서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딱 그렇게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요. 강석이 말이라면 크리스마스 때니까 한번 가라.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첫 발을 디뎠어요. 교회를. 그때가 참 오래된 얘기죠. 하도 예뻐라고 그러고 네. 생각을 한 게. 네. 이 아들 의지할 데 없지 않아. 형이 없은 게.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크리스마스 때인데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알아야지 뭐 다 옆에 손 들고 막 서로 얘기하겠다고 연필 3자루를 준다고 하는데 근데 제 뒤에서 베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들고 그게 베드로가 사람 이름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베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저는 연필을 3자루를 줬어요. 그게 교회에 다니는 줄거리구나. 네, 첫 번째 교회를 나가기 시작된 거예요. 네, 그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누가 떠들면서 교회 기도를 하면 그 교회 집사님인지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살금살금 뒤에서 다가와서 교회에 하나님 계시니까 조용조용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기도할 때 떠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글와글와글 바글바글 소리가 나는데 아유 이거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방에 혼자 있을 때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볼 때 엄마, 어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답해요? 우리 어머니가 대답하죠. 옆에 있는 아주머니는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제가 엄마라고 불렀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대답하면 그 아주머니가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도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문이 문풍지가 돼 있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면 미쳤다고 밖에서 안에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소리를 틀어놓고 각자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남의 기도는 들릴 리가 없고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은 평생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다음에 어디서 살 거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준비해야 될 게 살 곳,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준비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구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을 하면 내가 은혜로 펼쳐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간다고. 거기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아기는 필리핀에서 낳았으니까 필리핀 아이가 돼. 아니죠. 한국 사람, 한국 아이예요. 필리핀에서 낳았지만 한국 아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필리핀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태어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걸 은혜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필리핀에 있던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예를 든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진짜 한국 사람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내 나라 땅, 내 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내가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온 거죠. 이 2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실 때 얘기해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소경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그 아버지가 디메오인데 아들 이름은 바디메오. 왜 바디메오냐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디메오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 근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지나간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용해라. 예수님이 가시는데 감히 왜 떠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소리를 지른 겁니다. 고래고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긁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크게 소리도 지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일을 한다. 네, 내가 구할 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딱 가다가 머물러 서가지고 불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르는 그 사람한테 안심해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러고는 겉옷이 거지 생활할 때 남한테 구걸에 앞이 안 보이고 부모는 부자가 아니니까 자기가 구걸해서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먹을 것을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 그러고 사는 사람인데 겉옷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겉옷을 이렇게 내놓고 거기다가 동전 같은 걸 받고 그걸 동전을 가져와서 사붓고 저녁에는 이걸 입고 덮고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겉옷이 중요한데 겉옷을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간 거예요. 예수께서 물어보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예요. 질병, 눈 못 본 것, 사람이 아픈 거 이런 모든 것, 사람 앞에 고통스러운 거, 내가 가지고 있던 죄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 모든 기도에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시려고 가장 좋은 기도는요. 가장 좋은 기도가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있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기도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숨 안 쉰 사람 보셨어요? 숨 안 쉰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숨을 쉬잖아요. 그 숨 쉬는 그 모든 것이 다 기도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숨 쉬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기도하는 게 맞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쉬지 말고 감사하며 주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간구할 것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시련과 낙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마침내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